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창고에서 이렇게 여름이 돼서 선풍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마이크 대와 보면대를 발견하게 됐어요. 보니까 이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고장이 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창고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여기는 이게 고장났고 여기는 이게 고장나서 서로 고장난 것들을 좀 이렇게 섞고 좀 교체를 하면 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수리를 해봤습니다. 마이크와 보면대로 이제 수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모자라고 고장난 우리를 불러서 수리해서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 중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을 먼저 깨달음으로 다른 이들을 용납해 주는 것이고, 좀 덜 성숙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우리 자신의 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다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접적인 표현을 표현하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죄인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향한 온전한 평가일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부패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그 속에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그래도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변하지 않은 모습과 여전히 죄가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이럴까라는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없고 또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심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래도 바뀌지 않느냐? 나는 왜 이래도 바뀌지 않는 것이냐? 라는 이 고민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 속에 보면 바로 이런 것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모 교회에서 목사님을 성도들이 사랑하고 그 말씀에 지나치게 순종함으로 그 권력이 잘못되어지고 그것을 추종하는 권력들이 잘못되어서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큰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나의 죄성과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 우리가 강의에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고민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 나의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 죄의 지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본문에 보면 날마다 한 번 그것을 극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 그것들을 죽여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시간 이 누가복음 강해와 오늘 누가복음 강해는 정확하게 세 가지의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너희 중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내가 누구이냐?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후의 결과로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순서를 바꾸어서 천국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 순서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제자들 역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의 본성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로서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주님이 전달하고 싶었던 그들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도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깊이 있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오늘 다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제자들에게 눈으로 심령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8일쯤 되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엿새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은 8일쯤 되어, 그리고 마태 마가는 엿새후에, 서로 날짜가 다르죠. 그것은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엿새후라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날짜 계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시에 해가 지기 전에와 1시간이 지나서 6시에 해가 지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8일쯤 되어, 8일이라고 못 받지 않고 8일쯤 되어라고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꿨을 뿐 이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경험하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천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속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그들이 생생하게 미리 경험해 배우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어느 산에 오르셨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으셨던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는 산으로, 어떤 이들은 헤르몬 산을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다볼산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산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구체적인 지명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 용모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약의 같은 이 역어로서, 번역어로서 쓰여진 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할 때 모세의 얼굴, 바로 얼굴이라는 단어가 여기 용모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흰옷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흰옷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눈처럼 흰옷, 그것은 거룩함과 순수함과 영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빛나는 흰옷.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의 흰옷이라고 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영광스러움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재림주요, 만물의 통치자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 영토, 주권,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나라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통치자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 이 케사르의 나라, 또 어느 나라의 왕의 나라라고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토, 주권, 국민, 이러한 오늘날의 요소가 아니라 왕이 임하고 왕의 통치력이 발휘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이 이제 과거에 잘못 번역이 되어서 나라에 임하옵시오라고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변형해서 나라이 임하옵시고라고 오늘 번역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시고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혼란이 생길까 봐 L을 이로 바꿨어요. 근데 어법상 나라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 주권, 국민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임재하신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고, 오늘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에 가슴에 안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보면 그 자리에 또 누가 나오느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사역과 깊이 있게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면 내가 떠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한 선지자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선지자는 누구냐? 이후에 나를 대신해서 보내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에 가르쳤던 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과 같이 너희를 구원하실 그분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엘리야와 관련해서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메시아에 앞서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하는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들이고, 그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그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성경의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제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로 그들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연약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세상의 어떤 영광과 세상의 어떤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꼭 오늘 제자들과처럼 꿈속이나 어떤 환상을 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슬프고 괴롭고 힘겨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인생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이 괴로움으로 사로잡혔던 인생이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생명이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와 많은 총칼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은 더 가치 있고 더 좋고 더 분명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지 않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고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 있는 이 고난, 지금 있는 괴로움, 지금 있는 어려움하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차라리 이 땅의 것을 포기해서라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분명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차 모든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마태, 마가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시는지 조금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원문을 좀 보면 이게 좋은데, 별세라는 걸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를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엑소도스가 쓰였어요. 엑소도스. 엑소도스가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여기에 별세라는 이 단어는 엑소도스, 출애굽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하실 것을 이라는 것도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성취될 것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보면 별세하실 것이라는 단어는 엑소도스,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이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엑소도스 출애굽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지난 시간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출애굽은 그것 자체로도 한 민족이 구원을 얻고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의 바다에 수상되어진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그리고 구약 전반을 통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 구원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그것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출애굽 사건은 오늘 예수님이 이루실 이 사건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의 교육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를 통해서 이 온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되어지는, 과거의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출애굽이 시작되어진다는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구원관과 관련해 잘못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것에 있어요. 뭐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여정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철로 역정을 살펴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향한 여정을 걷고 있어요. 바울도 얘기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여정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의 잘못된 이 구원관들 중에 하나는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멈춰버리는 것에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부분은 구원을 분명하게 약속받고 우리가 법정적으로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여정을 걷기 시작한다. 신앙의 여정을 이제 걷기 시작한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출애굽이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이야기가 끝났어야죠.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다라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죠. 출애굽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너희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하고 그곳에 있는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고,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게 구원의 끝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구원하였지만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천국의 이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 홀로 흰 옷과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 영광을 홀로 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이 어딥니까?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생겨났어요. 그 능력을 따라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이루어가며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지난 시간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죄와 싸우는 것이죠.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 되고 싶은 내 마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같이 되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 본성이 살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것과 죄를 따르려 하는 것이 마음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 거룩하여진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성화되어진다, 이러한 모든 것이 동일한 똑같은 편이란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변화를 위해서 나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요즘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어떤 사단의 공격과 어떤 사단의 계략에 내가 맞서 싸우고 있는가?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어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화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내 안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가? 나를 죄와 싸우게 하시는가? 내 내면은 변화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는 겁니까? 변화된 내 내면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정말 그것을 향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자 하는 것,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 싶으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도 그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환상에 깨어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이 구름 속에, 빽빽한 구름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의 이 구름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나타냅니다. 구약에도 이 모세와 또 백성들 출애굽의 과정 속에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종말론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니에요. 군두운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게 사실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것을 뭘 보여주느냐?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과 같이 오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택한 자다라는 분명한 신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는 그들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뭐 해준 거예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믿고 따를 만한 존재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언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반응은 이 하나님 보여주신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초막셋을 여기 짓고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성경은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산 위에 머물고 싶은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그곳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건 우리가 베드로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후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려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것들을 견디게 하시는구나. 다 이해하면 좋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보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들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인 것이에요. 그런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하는지 다 이해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때로는 동의가 안 돼요. 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한테 합니다. 지금 인기가 이렇게 사람들 속에 높아져야 하고 지금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뭐 죽는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돌아가게 해서는 되겠느냐? 예수님에게 대드는 모습을 사실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고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계획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내가 택한 나의 종이요 내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따라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의 고백을 가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다 이해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드는 것만으로 주님께서 만족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5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교회의 말이 아니고요,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교회도 실수를 합니다. 목사도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을만 하거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들었던 제가 고백 중에 참 기쁘게 들렸던 고백인데요. 오늘 이제 사회에서 요즘에 또 어떤 교회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똥물 먹으라고 그러면 먹겠어요? 나는 안 먹을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뻤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강요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에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의 그것이 명령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믿지 말고 성경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할 때에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저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뜻이라면, 내가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고 인정이 되어진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 속에는 주님을 따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꾸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는 구원의 역사를 꿈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고쳐서 다시 쓰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시작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힘으로 강압해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각오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주님을 조금씩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더디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꿈을 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그런 꿈을 꿉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질까? 이러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실까? 지금은 낙담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이것을 이 땅에서 조금씩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천국의 삶이고 우리가 또 영원히 바라보는 기대하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향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고 계신 놀라운 역사,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이루고 계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 기대함으로 다시 용기 내어 출애굽의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